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찾았으면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도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 예수 잘 믿는 거 중요하죠? 네, 당연히 중요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해줘요. 유사한 내용들도 있고요, 전혀 다른 내용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양한, 예수 잘 믿기를 원하는데 다양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엑기스, 핵심적인 거, 그것을 먼저 붙잡으면 조금 더 낫겠죠. 그러면 가장 엑기스, 핵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27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27절에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첫 번째로 소개한 게 뭐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잘 믿는다는 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내용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해요. 뭐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안에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주변에 서로를 높여줘라. 관계를 그렇게 맺으라고 해요. 나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줘라. 그러면서 아까 1장 27절을 읽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날 따라와, 이렇게 하면 협력할 수가 없겠죠. 나를 낮추고요,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이면서 협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협력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냐면,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서기 위해서. 그럼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선다는 게 뭘까요? 아까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신앙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 이 모양과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에서는 먼저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협력하는데, 협력해서 중구난 방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냐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도리를요 굳게 지키는 거.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나 혼자서 하면은 그게 어려워요.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협력하면서 복음을 들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서 있어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 있기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힘있게 협력하라라는 겁니다. 굳게 서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 그거 아니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말고 저 예수님이 있대. 이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래.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래.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또 보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유혹할 때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발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협력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낮추고요 상대방을 높이라고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이 지금 없는 것처럼 구원을 이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처럼 구원을 아직 이루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미 참여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대요. 완성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종하지 않으니까 복종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요 좀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달했을 때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함께 있지 않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복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지금은요 불안불안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복종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 사도로 그 바울로 갔기도 했지만 그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그러면 아까 1장 27절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예수 잘 믿는 것. 두 번째,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뤄라. 예수 잘 믿는다는 거 두 번째. 그러면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금메달을 땄습니다. 드디어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항상 1장 27절에서요. 합당하게 생활하라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활해야 돼. 생활해라 라고 명령하고요.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여기는 두 가지 뉘앙스가 포함됐다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가운데 그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가 구원을 이룰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헤드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공부했지만 우리 모두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쌓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 안으로,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됐어요, 끝!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이제부터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지?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가요?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거하고 내 상식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면서 내 가치관, 내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도 하고요, 성장,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 첫 번째,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뭔가 해서 사고치는 것보다 그게 나아.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차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남아있는 구원은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좀 쉬고 계세요. 내가 할게요. 예수님 쉬라고 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신앙 모든 삶의 모양들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게 먼저예요. 거기에 대한 순종과 반응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합동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공급되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여 나가. 이 이야기는 13절에 나와요.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그 사람들 안에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시작하신 것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 일을 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 이야기가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기 싫은데요, 막 이 손이 막 돋게 해요. 저는 하기 싫은데요, 이 손을 막 때리게 해요. 이럴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아이가, 저기 있는 아이가요, 예배하기 싫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지 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한다는, 우리의 의지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의지가 선하게 발휘되도록 역사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일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14절까지 보고 할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툭 하면 삐져요. 또 이거 어리고 달래면 또 이거 가지고 삐져요. 그럼 그 삐진 사람 어떻게 해요? 또 달래야 돼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나 언제까지 달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라.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기억했는데,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삶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한 삶을 위해서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 혼자서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나의 자존심으로는 용서 못해요. 나의 자존심으로는 저 사람과 같이 하는 거 용납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소원을 갖고요. 그 소원에 대해서 내가 몸을 써서 머리를 써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좀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오늘날 예수 잘 믿는 게 뭔가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1년 동안 헌금 열심히 용화들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에게 절대 순종하는 거 이야기해요. 그런 이 시간에는 목사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목사에게 절대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겸손하게 협력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 굳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고 또 항상 복종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가요 그 안에 분열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그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도리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가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가르쳐주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 그건 그런데 맞는 것 같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정리할 때는요 다수결로 합니다. 민주주의적이죠. 목사도 한 표고요 모든 성도가 다 한 표씩 행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수결로 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의 진리,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일에 대해서는요 목사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가라사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사회적인 추세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동성애를 인정합시다 라고 여론이 다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수결로 합시다 라고 해서 할 거냐는 아니요.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범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야유회를 갈까요 말까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물어봐요. 목사님 뜻대로 하죠. 이건 목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유회를 할지 안 할지, 우리가 그럼 예배 시간을 이때로 옮기면 어떨까요? 이 공동체가 이건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닌 우리는 목사의 말에 순종한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교훈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요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 또 성경이 교훈하는 울타리를 가지고 분별해서 들으면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중간을 건너뛰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장이 이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해가지고 거의 슬래시 하고요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잘 믿는 삶이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세요. 그리고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다르지 않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의 뜻이 1, 2, 3, 4, 5, 6, 7, 8, 9, 10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1, 3, 7, 8이야. 1, 3, 7, 8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요. 안 해도 괜찮다니까. 이렇게 왜곡시켜요. 아니면은 나와 있지도 않은 2를 해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4 1 들어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대 가운데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요. 가난한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아주 신실한 교회입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다툼이 있었죠. 그 다툼은 꾸짖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저 밑에서부터 불순한 무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불순한 무리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 이것도 해야 돼. 이거 빠지면 안 돼. 교회의 본질은 이거라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본질은 재정이에요. 재정이 튼튼해야 돼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이거 행사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구절 안에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깜깜한 하늘에 보면 별이 빛이 나요. 달이 빛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별에다 대고 기도하고요. 달에다 대고 또 태양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오늘날은요. 누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요. 별똥별, 유성을 보면 누구나 소원을 빌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거대문, 이렇게 큰 달, 슈퍼문이라고 하나요? 큰 달을 보면요. 또 소원을 빌어요. 보기 드문 현상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요. 소원을 빌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사람들에게 기이하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빛이 도드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요. 도드라져요. 도드라지는데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들에게서 빛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죠.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죠.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할 줄 아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외면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돼야 되고요.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요. 빛들로서 비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 쓰면 거기서 열심히 전달을 했고요. 떨어져 있지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러한 모든 수고가 기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언젠가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요만큼 했어요. 어떤 사람요. 하나님 저는요 교회 건축을 몇 번이나 했고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선교사를 섬겼고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몇 명을 했고요. 이렇게 자랑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랑은요 그 자랑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겸손함. 주께서 나를 쓰신 결과가 이와 같은 열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자랑이에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면 좋겠고요.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부르심을 받은 그 나라 그 안에서 굳게 서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복종할까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이 되라. 그리고 거스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요. 앞서 얘기했던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분별해 볼게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성경적인가요? 아니면 우리들 눈에 보기 좋은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분별해서 보면요, 실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열심을 내는 많은 행위들이 생각보다는 다른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 중심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요, 내 새끼들 복 받으라고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열심으로 하는 이유는요, 내 가정이 더욱더 잘 되도록, 나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있지도 않은 신을 달래면서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들, 나의 소원함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나를 위함이냐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함이냐, 그걸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냐, 잘 믿는 척하고 있냐. 17절과 18절을 보면 더욱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에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잡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읽기 사나운 내용들이 있어요. 제사 지낼 때 설명 들어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 활용점정이라고 하잖아요. 용을 딱 그리고 눈에 딱 점 찍을 때 이걸 완성된 거, 이 제사의 완성처럼 포도주를 부어요. 독주를 부어요. 독주도 써요? 네, 독주 써요. 독주는 맥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밀로 만든 술이에요.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술이고요. 그렇게 제물에, 제사 가운데요, 술을 부어요. 왜요? 제사의 한 방법이에요. 이 제사가 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지금 맥락에서는 그런 맥락입니다. 지금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렸다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감옥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었고, 너희가 그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로 소문이 날 수 있게 열심히 잘 살았다. 믿음의 제물과 그리고 그러한 수고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그럼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뭘까요? 지금 현재형이 감옥 안에 갇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순간이 예배의 최고점,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설령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 생명에 내 피를 흘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또한 기뻐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감옥 안에 있다고 너희들 슬퍼할 거 아니야. 내가 설령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너희들 슬퍼할 거 아니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열심히 수고했어. 수고한 결과가 너희들이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의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나 나의 이 환난에 대해서 너희 역시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아까 깜깜한 하늘에 빛이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흠없는 자녀들이 되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깜깜한 하나님을 향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들의 우리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의 그 베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삶, 우리 모두는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관점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예수 잘 믿는다는 거냐?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거 없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했어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직장 상사와 아랫사람들 간에 우리는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로서 불러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하고 예수는 왕,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분이 정말 주님이 맞고 왕이 맞으면 그분의 말씀처럼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나된 거 내려놓고 다른 사람도 높여주고 겸손하게 섬기라고요. 체족식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낮아지기까지 섬겨주셨던 그 섬김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으라고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너무 어렵고 힘든데요. 그러면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듦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그 힘듦 가운데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또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내가 이러한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보다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이 예배에 대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결과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저와 우리만 진리를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수많은 결정, 수많은 갈등의 순간순간들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고 그 기준을 붙잡고 결정했는가. 그러면 그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을 붙잡고 결정한 결과가 힘들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그 기준을 붙잡고 왔는데 정말 눈물 날처럼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루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먼저 주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구원을 다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